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15장 찬송하죠. 찬송가 61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615장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창세기 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20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정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약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제사하는, 혹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일을 놓고 봐도 다음 순위로 밀려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항상 우선순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을 하고 난 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다 둘 수밖에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가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른 일 다 더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다 시간 없으면 관두는 그런 게 예배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예배하는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예배, 제사는 거의 차원입니다. 차원. 어떤 강제나 명령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자원, 스스로 원해서 드려진 예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곧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 제사가 명령되어졌고 또한 규칙이 되어졌어요. 종류가 정해지고요. 방법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어디예요? 성막이죠. 가나안 정착 후에는 성전이고요. 그렇지만 이전에 보여지는 그 제사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요 스스로 원해서 드려진 제사들입니다. 제사하기 위한 정해진 장소도 없었고요. 정해진 방법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정해서 드려진 그런 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 이 번제의 제사 역사가 가장 오래돼요. 이런 제사를 누가 보여줘요? 지금 노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타고 구원받았지, 너 내리자마자 제사해라. 그런 구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집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음식 해 먹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것저것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또 상황이 얼마나 됐는지 살피러 다니고 그러질 않았어요. 배에서 내려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곧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의인은 너밖에 없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을 구원내신 것 아니겠어요? 야훼 신앙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또 일부는 문서와 글로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형식화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각종의 그런 그 제사들이 드려지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냐, 또 뭘 가지고 제물을 드렸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을 따르던 그렇지 않던, 오늘날 예배 구약시대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해지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드려졌거든요. 이제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명령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오늘 우리도 예배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하고요, 찬송하고요, 말씀 보잖아요. 형식화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형식화가 또 제도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꼭 어떤 예배 형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없는 신앙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를 안 한다? 예배가 없다? 그거 인정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없는 최악의 그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한다고 실컷 두들겨 맞고는 옥에 갇혔어요.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감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감옥 안에서 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예배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없으면은요, 거꾸로 돼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 그 점점 줄어들 거려. 배터리 나가듯이. 나중에는 그냥 형태만 남아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라떼라고 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써 예배해야 됩니다. 힘써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이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 예배를 기록하시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식구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방주에서 보호된 집짐승 가운데 가장 정결한, 그리고 새들 가운데, 날짐승들 가운데 가장 정결한, 그 아마 비둘기 겁니다. 비둘기. 집짐승 가운데에서는 양을 가장 정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라고는 기록은 안 하셨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집짐승 가운데 가장 정결한 것, 새들 가운데 가장 정결한 것을 잡아가지고 제단 쌓고 번제로 드렸다고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 안에서 지내다가 땅에 발을 디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실래요? 노아의 그와 같은 행동은요, 당시로서는 가장 큰 결단이었고, 그래서 가장 귀한 모습이며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홍수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짐승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 자리에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제사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짐승들 살려내려고 방주 태워 갖고 왔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바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어떡하려고. 지금 산 것들은 저거밖에 없는데 저거 잡아바치면 저거 어떡할 거냐고. 안 그렇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냥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짐승 잡아가지고 바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갈등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만두라고. 그 제사가 뭐 대단한 거냐고. 그거 그만두라고. 나중에 저것들이 새끼를 난 다음에 좀 수가 불어나면 그때도 괜찮지 않느냐고. 뭐 굳이 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저것들 죽이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안 그렇겠습니까? 틀림없이 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제사를 포함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그것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최고로 높으신 것. 그래서 당시 제물로 선택된 것들은요, 제물로 드려지기로 선택된 거는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드렸던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왜? 저거 새끼 나면 몇 마리를 얻을 텐데, 저거 내다 팔면 얼마 벌 텐데, 이렇게 되면 그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지. 아까운 거죠.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거 얼마짜리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겁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반응하십니다. 노아에게 금방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이 세상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노아의 제사에 있습니다. 그런 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헛된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 그런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진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예배는 진심이에요. 억지, 강제, 강요, 규칙, 규범 이런 걸 떠나서 예배는 진심이라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제단 싸우시죠? 여러분, 진심이라셔야 됩니다. 진심이셔야 돼요. 노아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